오늘의 망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월요일 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 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목사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강단에서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은 단어 하나를 이렇게 찾아내라 그러시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방법 중에 하나, 단어를 하나 찾아내라. 그럼 요 월요일 날 오늘의 망대에서 여러분이 하나 찾아낼 단어는 뭐겠죠? 뭐 각자 다르겠죠. 저는 이제 뭐 성경에 있는 그대로 작정. 작정이란 말은 계획 그 말이죠. 계획. 영세로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게 영원구원이에요. 그걸 작정했단 말이에요. 작정. 그러면 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영원구원, 그게 오늘 나의 망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오늘 나의 망대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하요 집회에 뭔 메시지가 있었다. 일부 8시, 일부 뭐 임마누엘 부산 뭔 메시지가 있었다. 그거 다 여러분들이 기억 안 하고 몰라도 돼요.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 속에. 영세전에 지금 영원토록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이 뭐냐? 영원구원이다. 그럼 그 영원구원, 그게 오늘 나의 망대예요. 거기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거기서요. 여기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전부 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3구는 몇이죠? 9구당 그냥 3구 27. 93은? 그러니까 3구 27은 여러분들 경험 안 해봤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지금이야 뭐 얘들 학교 들어가지고 9구단 다 해죠. 우리는 5학년 돼서 9구단 내버렸어요. 우리 때는. 그래서 9구단 못 내어가지고 남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구단 내올 때 3단은 내오는데 9단 못 내오는 애들 있잖아요. 3구 27. 93은?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단어로 바꾸면은요, 헷갈리는 겁니다. 3구에다 9를 앞으로 갖다 놓으면 뭐지? 새로운 메시지랍니다. 아니요. 39, 93, 27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순진하니까. 이 망대란 말이에요. 망대. 이 영세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이 뭐냐? 영원구원. 그걸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망대로 탁 삼는 거야. 그럼 망대에서 다 보는 거잖아요. 이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 플랫폼이고, 이 사람이 파수망대고,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다 소통하는 안테나란 말이에요. 이 답이 없는 사람은요, 소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하고도 소통이 안 되고, 교회하고도 소통이 안 돼요. 이웃과도 소통이 안 돼. 이렇게. 화요일 날은 사도행전 14장 19절 22절이에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가지고 많은 무리들을 막 충동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리들이 돌을 들고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저 쉬에다 갖다 버리죠. 근데 안 죽어서 하나님 이제 살려주시니까 다시 바울이 어디로 들어가죠?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 들어가요. 그 안디옥과 이고니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 죽이도록 사람들을 충동시켰다니까.
근데 돌에 맞아 거의 죽었는데 이제 하나님 살려놓으니까 또 제자들을 안정시키고 다시 바울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지역 사람들이 사는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 또 들어가요. 여기서는 하나 잡을 단어가 상관, 관계 그 말이에요. 이제 상관, 관계. 오늘 나와 상관 있는 일이 뭐냐 그걸 찾아야 돼요. 우리는 거의 오늘 나와 상관없는 일을 붙잡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고 오지랖이 높다고 그러는 말이에요. 그 말 오지랖이 넓어서 그래요. 나와 상관없는 일에 신경 써서 거기 끼어들고, 네?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무리들의 손에 들린 돌, 바울 자기를 친 돌 있잖아요. 돌과 계속해서 바울의 이 죽음의 위기들이 따라다니잖아요. 요거다고 바울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것과 바울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거의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는 응답에다가 상관하고 살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거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투데이 발티즌 이거 하면서 주일날 설교를 그냥 그 한 주간 오늘의 망대 그거 하면 좋겠다. 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거 하면 좋겠네. 그러니까 돌과 죽음의 이기하고 바울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뭐하고 관계 있지요? 복음 운동하는 것과 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는 제자하고만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진짜 내가 오늘 상관해야 될 나와 관계 있는 일에 관심이 없고 나와 관계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오늘 나와 상관된 일이 뭐냐 그것만 찾으면 돼요. 그럼 여러분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한 주간 메시지 요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 그게 내 망대다. 요거 잡으면은 한 주간 메시지 이걸로 충분해요. 한 주간 메시지 이걸로 충분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한 달 내내 훈련 따라 붙었어. 강단 메시지 줄줄줄 외우고 있어. 그런데 실제 현장 가서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에 끼어들어. 그렇죠. 훈련 하나 안 받았어. 진짜 나하고 상관 있는 하나님이 준비한 일에 내 관심이 가 있어. 그게 맞는 거지. 그게. 자, 오늘 오늘 망대지요. 15장 28, 31. 이거 왜 해주냐면은 아침에 카톡이 오면은 좀 붙잡고 깊이 생각 좀 해보라고. 어제 오던 걸 또 왔네? 그러고. 그러지 말고 좀 깊이 한번 생각해봐라.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묵상해서 이걸 올리잖아요. 제가 묵상한 것만큼 여러분이 묵상을 해야 그게 통해요. 아시겠죠? 그래, 이걸 이래서 이런 사도행전 15장 가운데서 이래서 이 말씀을 잡았고,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답을 줬구나. 그게 되지. 자, 여기 보면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유대 종교는 아닌데 유대교에서 개종은 했지만은 아직도 율법주의자들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은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아야 된다. 모세 법대로 할례를 받아라.
그래 이제 그것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과 이제 그 사람들 사이에 많은 변론과 다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열려요. 이제 막 상당 동안 막 변론하고 다투는 겁니다. 뭐 그러면 해야 되냐? 그럼 안 하면 되냐? 왜 그럼 유대인들은 하냐? 막 이렇게 이제. 그래서 결국에 이제 결정된 게 뭐죠? 결정된 게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 결정된 내용이 우상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걸 이제 문서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사도들이 안디옥 가서 이 문서를 읽어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대개 이제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할 때에 주로 이제 조상에게 제사 지내지 않은 것을 이제 예수 믿는다 이렇게 그 표현하잖아요. 어느 권사님 지금 뭐 제가요 그 제사에게는 귀신에게 하는 거야. 귀신. 그래서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제사를 안 지는 게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 때문에 안 해야 되는 거야. 근데요 그 말을 진짜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제사 지내기 싫어서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틀린 거예요. 그 제사는 귀신한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그러니까 교회 예수 믿는 그 표적을 제사 안 지내는 것. 그리고 술, 담배 이거를 조금 멀리 하는 것. 이거를 이제 예수 믿는 증거라고들 우리나라 기독교는 되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쪽에 지금 수로 뒤로 이렇게 쭉 만들고 있는데 참 잘 만든다 싶은 생각이 우리 청년들 보면은 밥 먹고 저 식당 뒤쪽으로 우르르 이렇게 몰려가더라고요. 뭐하러 가나 했더니 나중에 가봤더니 뭐 온통 거기다가 막 이렇게 이제 과자 부스러기 막 이런 거 쌓아놨어요. 앞으로 그 저 뒤에 만들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거기 사면 되니까. 불날 일도 없고. 아니면 내 우리 장로님한테 얘기하려고 교육관 옥상 거기다 좀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준비를 해놔라. 근데 거기도 이제 서열이 있어야 돼. 장로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청년 대학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중고등부 가고, 이제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 기독교는 이제 이게 표적이란 말이야. 제사 안 지내는 것이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표적. 술, 담배 멀리 하는 것이 그 예수 믿는 표적. 그리고 혹은 이제 세례 받았냐? 이렇게 세례 받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예수 믿는 이제 표적들이 되는 것이죠. 또 교회 다닌다.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표적처럼요. 오늘 이 초대교회에서는 뭐를 결정했냐면은 초대교회에서는 우상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한 것 이거를 예수 믿는 외적 표적으로 제시한 거예요. 너희가 예수 믿는다면은 우상 제물 먹지 말고 그 우상 제물이란 게 그거란 말이에요. 이제 큰 신상 앞에 바친 그런 거 시장에서 내다 판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각원사에서 초파일 날 쌀이 한 100가마 들어왔으니 그 중이 다 못 먹을 거 아니에요, 그거. 그럼 이제 시장에다 팔아. 그걸 사 먹어도 되냐, 사 먹으면 안 되냐, 그런 논쟁이 있는 거예요, 이제.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우리가 사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이게 이제 그때 율법에는 그거 먹으면 안 된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친 재물 그거 먹지 말고 또 피, 짐승, 고기는 피채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피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거. 주로 이제 개 이런 거는 목을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개 목 매달아 죽이고 그러네요. 그거 이제 그런 거. 음행을 멀리해라. 그게 이제 초대교회에서 결정한 예수 믿는 표적이라는 거죠. 외적 표적. 그러면 이제 성경은 과연 외적, 내적 표적을 뭐라고 하고 있냐 그 말이죠.
성경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예수 믿는 표적이에요. 그렇죠? 그 어려운 거 하나 좀 너무 쉽잖아요. 예수 믿는 표적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예수 믿는 표적이라니까. 그게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는 순간에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예수 믿는 표적 중의 표적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제사함 받아버려요. 그 제사함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모든 문제가 끝났다 그 말이에요. 제사함.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는다. 모든 문제 끝났다. 그래서 문제와 죄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순간에 제사함은 받고 문제는 해결 안 되고 그런 법은 없어요. 제사함 받는 순간에 모든 문제의 끝이에요. 그러면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말은 이때부터 하나님이 너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함과 의롭다는 동시사건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는 순간에 제사함 받아버리고 의롭다함을 얻어요. 그럼 무슨 차이냐면은 제사함이란 말은 모든 문제가 끝났단 말이고 의롭다 그 말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한다 그 말이에요. 함께 하나님만하고 섞여버린 거예요. 그게 의롭다예요.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표적이에요. 자, 외적인 표적이 뭐냐 했을 때는 이제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야 뭐 밥 먹을 때 기도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 보통 기독교는요,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면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제 됐고, 우리는 어디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목사님 기도하시죠. 그냥 먹어. 진짜라니까요. 그럼 뭐 회의할 때 보면은 뭐 시작할 때 회의하고 끝날 때 회의하고 또 뭐 중간에 기도하고 그래. 저한테 김지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뭐라고 해야 돼? 아니 우리 노예 그런 거 하잖아요. 할 때마다 참석해 보잖아. 중간중간 누구 기도시키고 뭐 밥 먹으러 갈 때 기도하고 올 때 기도하고 내보고 또 기도를 뭐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쉬었다 하면 되지 뭘 또 쉬면서 기도하고 또 쉬하면서 기도하고 그래. 네, 목사님 식사 기도해주세요. 그냥 먹어. 그런데 여러분 일반 교회에서는요 그 기도가요 굉장한 외적인 표적이에요. 밥 먹을 때 기도하냐 안 하냐 그걸요 굉장한 믿음의 기준으로 본다. 진짜 믿음 없네. 밥 먹으면서 기도도 안 하네. 이런 식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너무 멀리 와서 그게 지금 모르는 거예요. 멀리 와서 그 동네 가보세요. 여러분들 그 신앙 돼요. 기도.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393. 성삼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와 함께.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게. 여기에 키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게 보좌입니다. 이제 이 보좌.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그게 보좌입니다.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그냥 나이가 아니라 나의 모든 범사에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나의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어떤 결과가 오겠죠? 전무후무한 축복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고 3시대를 정복하는 전도자. 반드시 여러분의 우리의 인생이라 할 때는 과거와 오늘과 미래 이걸 합쳐서 인생이라는 거예요. 과거, 오늘, 미래가 없는 인생은 없어요. 이게 합쳐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요 3시대의 답을 얻어야 돼요. 과거는 뭐라고요? 발판. 과거는 발판이다. 무슨 발판이라고요? 어떤 과거로 여러분 복음 운동하는 발판이에요. 학벌이 무학벌이다. 그거는 복음만 전하라는 발판. 무학벌이면 복음만 전하라는 말이요. 근데 학벌이 조금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학벌이 좀 높다. 그거 뭐지요?
그렇지. 복음을 전하라는 발판. 그 차이밖에 없어요. 복음만 전하라는 발판이냐 아니면 복음을 전하라는 발판이냐. 네가 가진 모든 학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라. 그 발판이야. 뭐 학벌이냐? 복음만 전해. 그 발판, 그 답이 나와야 돼요. 그 발판으로 해요. 오늘이라는 거는 오늘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투데이 7월 12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주변 모든 환경과 조건들을 오늘이라 하는 거예요. 기회단 말이에요. 기회. 무슨 기회죠? 갱신하는 기회인데 뭘 갱신하란 말이냐면은 응답을 갱신해라 그 말이에요. 오늘 내가 그렇게도 필요로 하는 그 응답 가지고는 세계복음 할 수 없으니까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그릇으로 응답을 갱신해라. 그 기회라니까 오늘은요. 미래는요. 우리의 미래는 뭐죠? 우리의 미래는 뭐예요? 미래 몰라요. 우리 미래는요. 우리의 미래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어진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예요. 계속해서 세계복음화 그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미래냐? 세계복음화 그게 우리 미래예요. 렘넌트 메시지, 렘넌트 일으켜서 렘넌트 키우는 그게 우리의 미래예요. 그 삶들을 회복하는 교회 그게 우리의 미래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는 거잖아요. 말씀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미래예요. 이걸 가지고 뭐 해라? 세계복음화 해라. 그러면 이제 유 목사님 이제 이게 우주 시대를 정복할 힘을 주옵소서라고요. 이제 그 계속 기다리면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될 때는 계속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우주 시대를 정복할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에너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에너지. 그래서 왜 우리가 사는 이 우주 안에는 에너지라는 게 있잖아요. 에너지. 왜 여러분 그 시골에 다 무너져가는 집도 사람이 살면 안 무너져요. 근데 멀쩡한 집도 사람 살지 않잖아요. 무너져 버려요. 우리 몸 안에도 어마어마한 에너지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여기 업성동에 있는 것하고 저 덕산 그 가야산 가 있는 것도 달라요. 그 에너지의 차이가 있다는 말이에요. 누구를 만나느냐도 다르잖아요. 기분이 좋을 때가 있고 무거울 때가 있잖아요. 경계가 될 때 있고 그게 서로 나오는 에너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그렇죠. 굉장히 누굴 보면 주로 이제 그 집사람이나 이렇게 보면 무겁잖아요. 이렇게. 그게 서로 이게 나오는 에너지 때문에 그래. 그 이제 그런 에너지가 있다 그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 시대에 나는 그 에너지인 줄 알았더니 전에 이제 그거는 알았어요. 알았는데 우주 시대를 정복할 힘 그래서 뭐 그 얘기를 하시나 그랬더니 어제 갔더니 이제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이제 에베소 2장 이제 공중 권세 잡은 자. 근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게요. 393은 보좌의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에 어떤 경제권 뭐 이런 거잖아요. 경제를 놓고 문화를 놓고 막 이런 게 싸우는 거잖아요. 그 힘. 우주 시대를 정복할 그 힘을 말하는 거죠. 공중 권세.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꺾어야 우리가 말하자면은 경제, 문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따라 나오는 오력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해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내적인 표적은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요 믿는 순간에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만은 조금 이제 외적인 그 표적을 했을 때는 기도인데 그냥 틀린 기도가 아니라 그 성경이 그 말씀하시는 그 기도인데 외적인 표적이 기도인데 그 기도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를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 그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전도라는 것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께서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라야만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건 아니죠. 또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는 거니까 어려운 거 없다. 그리고 또 성령으로 말하면 아무리 예수를 주시라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막 이렇게 지식으로 전달해서 그 사람 생각을 바꿔준다고 하면 어렵겠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기 때문에 전도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는 거니까요. 이번에 호주 갔더니 인천에 어느 목사님께서 뭐 이렇게 눈으로만 인사하던 그런 분인데 호주 갔는데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살갑게 막 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김 목사님 와보라고 했어요. 갔더니 진짜 우리가 150살까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라 내가 소개를 시켜준다면서요. 뭔데 그랬더니 막 이제 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 사모도 암이 먹고 있고 뭐 우리나라에서만 암 환자를 1000명을 고친 이야기인데 지금 세계적인 난리라는 거예요. 김동훈 목사도 먹고 강태영이도 먹고 있다고 하면서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3년 전부터 먹었대요. 그래서 그 좋은 걸 왜 우리한테 얘기 안 했어요? 그랬는데 뭐냐면은 면강이라는 면역성을 강화시키는 약이래요. 면강. 너무 당연한 거지. 그건 모든 몸의 병은 면역성 떨어져서 오는 것인데 면역성을 강화시켜주는 면강. 또 사다 먹어라 또. 뭔 얘기냐면은 아니 복음 전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사람 만나는 사람 또 호주에 가니까 목사님들 한 분이 침에 와 있고 또 한 분은 이제 모든 그 근육이 무너지는 근육이 없어지는 거야. 이제 그런 병 불치병이래요. 이제 그 두 분 붙잡고 또 막 얘기하니까 나중에 그 자녀들이 다 이제 목사인데 이제 약을 이제 주문해서 먹기로 했다고 이제 그러니까요. 이야 참 약 팔기는 쉬운데 복음 전하기는 그렇게 어려워. 예.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고침 못 받으셨습니까? 영육간에 고침 받았으면 여러분은 그걸 갖다 전해주는 것이 전도잖아요. 전도 하나도 어려워요. 전도 훈련 받을 필요 없어요. 아니 전도는 훈련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전도 훈련이 뭡니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는 그걸 알게 해주는 것이 전도 훈련이지 무슨 다른 전도 훈련이 없어요.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는 그게 전도야.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전도잖아요. 그게 전도 훈련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그 사무엘서 4장은요. 지금 읽은 내용대로 여러분 이 전쟁에서 완전히 대패해요. 이스라엘이. 1차 전쟁에서 몇 명이 죽죠? 1차 전쟁에서 4,000명가량 죽었다. 1차 전쟁에서. 또 2차 전쟁에서는 4장 10절 보니까는 3만 명 정도가 죽었어요. 그리고 4장 11절에는 아예 언약궤 빼앗겨 버렸어요. 빼앗긴 언약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전사하죠. 그리고 또 그 소식을 듣고 엘리도 또 죽어버려요. 의자에 앉아 있다가 충격받아 쓰러져가지고 목이 부러 죽어버려요. 그리고 또 이제 누굽니까? 그 며느리 비느하스 아내 임신하여 해산할 때 가까워졌는데 그 충격받고는 그 미리 나온 걸 말하지? 조산해버려. 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는 4장 3절에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째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요게 이제 키야. 여기 언약궤를 뭐 말이죠? 이게
왜 언약궤 가져오라냐면요. 자기 조상들이 요단을 건널 때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요단을 밟을 때 요단 갈라지고 요단 건넜잖아요. 여리고 전쟁할 때도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여리고 돌 때 여리고 무너졌죠. 전쟁 때마다 이 언약궤 덕을 본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언약궤를 가져와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설교 제목이 기도에 관하여. 기도해요. 언약궤 가져오라 하듯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언약하고는 아무 관계 없으면서 언약궤 가져오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버이날에 막 전화해가지고 아버지 오늘 제가 식사 맛있는 집에 대접할게. 아이고 몸도 불편하니까 너 마음만 받아도 뭔가 똑같다. 안 갈게 막 와야 된다고 막 그래가지고 모시러 갈게요. 모시러 갖고 이제 싹 식사하면서 한참 중간중 가가지고는 아버지 저 강남 아파트 그거요.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게 언약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지금 언약궤 가져오라고 해놓고. 언약하고 아무 상관없는 언약궤 가져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 관하여인데 여러분, 크게 기도는 세 가지입니다. 문제에 집중해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문제에만 집중하는 기도. 그러니까 이거는요, 막 오만 수단 방법 다 동원합니다. 왜? 문제만 해결을 하면 되니까. 오만 수단 방법 다 동원하게 돼요. 그러니까 심지어 여러분, 전에 우리 그 여의도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다 그랬어요. 막 처음에는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중간중간 뭐 어떻게 되죠?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러잖아요, 또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이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막. 지금 이게 언약하고 관계 있습니까?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언약궤 갖고 전쟁에 나갔다 언약궤 뺏겨버린 거예요. 오히려 언약궤를 뺏겨버렸어요. 언약궤 뺏겨버렸는데 그 빼앗아간 블레셋 땅에 그 블레셋 지그들 언약궤 필요하지도 않아요. 빼앗아갔다가 다곤 신상이 막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기들의 신 다곤이 막 목이 부러지고 팔뚝이 부러지고 그리고 막 큰 재앙이 와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빼앗아갔는데 이제 처치 곤란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스라엘에다가 연락해가지고 가져가라는 거예요. 가져가라. 이스라엘이 가져왔지만 가져오다가 또 가져왔는데 저 뒤에 보면은요. 그 사무엘상 6장 19절 보면은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계를 들여다 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요. 이게 언약에 대해서 모르면은 아니 그거 좀 들여다봤다고. 하나님이 그 언약궤 좀 이렇게 넘어다봤다고 5만 70명을 쳐 죽여버렸어요. 그게 뭔 말인지 압니까?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 이런 거는요, 호기심 이런 대상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요, 경배의 대상이지 호기심으로, 그게 의심으로 하는 거예요. 호기심으로. 이렇게. 여러분 교회에 끼우기도 하지 마세요. 확실하게 언약 딱 붙잡고 믿어야 돼요. 그게 교회에 떠난 자입니까? 교회에 다니다가 교회에 떠난 사람은 그 사람은 평생 어떤 면에서는요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재앙 가운데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죠? 교회 다니도 필요 없대. 왜? 끼우거리다가 언약궤 끼우거리다가 5만 7천 명이 죽었다니까. 그게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그렇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참여했는데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죽고 언약궤는 빼앗겨 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와 그거를 연관시켜 볼 때에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 있어요. 이게 그게 맞는 건 줄 알고 우리도 다 했잖아요.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신 줄 믿습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한금 내고 막. 그렇게 배웠잖아. 안 배운 것처럼 그렇게 심 뛰고 앉아 있어. 그래서 여러분 그걸 보고요 망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언약궤를 가지고 오기는 왔는데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도가 뭐죠? 요 문제를 가지고 말하자면은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조금 다른 거예요, 이거는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말하자면 불신자의 방법이에요. 이건 완전 불신자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교회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왜? 자기 문제 해결에만 목적이니까. 근데 이것도 역시 자기 문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문제겠죠? 지금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찾지 못하고 하나님께 해결해달라고 구하는 거죠. 세 번째 기도가 무슨 기도냐? 문제와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과는 무관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는 이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문제는 문제고 내 기도는 그거 아니야. 그렇죠? 문제는 문제야. 내가 어려운 건 어려운 거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문제가 하나라면은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만 구할 겁니까? 지금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빨리 이게 체크가 돼야 돼요. 내가 빵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빵의 능력으로만 여러분들이 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가 빵이 하나가 필요하든 100개가 필요하든 빵이 1000개가 필요하든 그거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네가 가져라 그 말이잖아요. 그럼 두 번째 기도라면은 결국은 내가 빵 하나 필요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밖에는 내가 못 얻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네 빵이 하나 필요한 그것과 상관없이 너는 하나님의 것을 다 가져 그 말이에요. 그게 지금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육신 입고 살면서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393 축복받아 더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 놔두고 393 기도해버려 그 말이에요. 우주를 정복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 그게 지금 이 기도를 말한다니까요. 됐죠? 오늘 이 기도는 아직도 교회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가르치는 교회로 사람들 많이 갑니다. 그렇죠?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신 것 감사합니다. 바라봄의 법칙. 꿈을 꿔라. 이러면서요. 근데 이거를 제일 많이 할 거예요. 요 기도를. 그러니까 내가 하나 필요하니 하나님 하나 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 그렇죠? 내가 지금 몸이 아프니까 내 몸을 고쳐주십시오 그 기도. 그 기도를 지금 교회가 제일 99.9%는 요 기도를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기도가 뭐죠? 그거 하지 마, 이 바보야. 네가 하나 필요하다고 하나만 있으면 되겠냐? 그럼 세계 보고 뭐 어떻게 하냐? 그렇죠? 지금 네피림 시대 사단들은 막 지금 전 세계를 정복할 지금 틀린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 있는데 너는 맨날 네가 필요한 것만 구할 거냐? 세계를 보고만 할 수 있는 것을 구해라 그 얘기잖아요. 그 기도.
오늘 기도가 완전히 바뀌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주일날 또 하기로 하고요. 여덟 시 여러분이 기도회 메시지는 사도행전 12장 5절 망대를 어디에 세울 거냐 그 말이요. 망대를 어디에 세울 거냐. 헤롯의 영역. 헤롯의 영역이란 말은 세상 나라와 사단의 나라예요. 여기다 세울 거냐 아니면은 보호자에다가 망대를 세울 거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기도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기도를 세 가지로 나눴잖아요. 1번, 2번 기도를 하고 있으면은 우리의 망대를 요 헤롯의 영역에다가 세우고 있는 거예요. 1번, 2번의 기도에 내가 기도를 이해하고 있다면요. 아시겠죠? 그런데 보호자에다가 기도의 망대를 세우란 말은 세 번째 기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문제는 하나지만 내 문제 하나 해결하는 그 기도 말고 세계를 보고 말할 수 있는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망대 뭘로? 복음으로. 두 번째가 보호자의 망대 뭐죠? 기도로. 영원한 망대 뭘 가지고요? 전도를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면은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이게 이루어져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그리고 기도를 가지고 보호자의 망대를 세우면은 시편 103편 19절에서 22절 요 말씀이 이루어져요. 하늘의 군대 천군 천사들이 영원한 망대, 전도를 가지고 영원한 망대를 세우면 이게 완성이 됩니다. 천명무패예요.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에서 나오는 전도, 그거는 천명입니다. 천명. 천명을 잡았다. 무패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결론이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 하나님의 일을 놓고 보내심을 받은 자를 영적 서밋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서밋 타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서밋이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해 놓은 현장 갔을 때에 그 응답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생기면은 서밋 권세가 나타나요. 그래서 박수 엘루바를 바울이 뭐라 하지요? 저주하니까는 박수의 엘루바가 그 즉시 소경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놓고 보내심을 받은 여기 여러분이 누구냐? 여러분이 영적 서밋. 여러분 가는 현장에 하나님이 응답 준비해놨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해 놓은 현장에 가라. 거기서 그 응답을 방해하는 요소가 생겼다. 서밋 권세가 나타난다. 자, 1부. 여러분, 로마서 2장 13절 이거는요, 지금 우리 세연 목사나 황의진, 지금 몇 학년이냐? 이제 다 넘어서 강의를 학교 들었겠지만은, 이거요, 내가 강의하고 시험 문제 내도 답 쓴 사람 20%밖에 없어요. 답 20%밖에 못 써요. 그게 그렇게 어렵나? 그래서 문제 많이 안 해요. 7문제 되는데 이거는 이제 20점짜리. 다른 건 10점짜리. 20점.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기 인간의 수준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이 말씀이
율법은 들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뭐함으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래서 이거를 논술하시오 해놓거든요. 그러면 이제 로마서 2장 13절 성경 구절만 그대로 써놓은 학생들이 한 50% 돼요. 자기는 설명 못하겠다는 거지. 듣고도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율법을 들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 율법의 행함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율법의 행함을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죠. 이렇게 시작되면 먹지 마 먹는 날 정령 죽어. 그런데 먹었지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 하나님 만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죄의 해계, 죄의 싹은 로마서 6장 23절 사망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율법의 행함이라는 게 뭐냐면은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고가 행함이 아니에요. 율법의 행함은 죽음으로써 행함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그게 행함이에요. 죽어야. 이것이 이해 안 되면 여러분 불신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불신자들도 구원받을 수 있어. 왜? 안 했으니까. 하라는 거 했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 안 했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자꾸 내 행동을 자꾸 율법의 행함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내 행동이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 내 행동이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의 행동이 율법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에요. 그 말씀의 행함은 죽음이라니까.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죄의 삭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죽음으로만 해결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듣고 지킨 율법은 들음이에요. 들음. 그러니까 살인하지 마, 가늠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이웃과 탐내지 마. 그래서 살인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이웃 것을 탐 안 냈잖아요. 그것이 율법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율법을 들은 거예요. 율법을 들은 거. 율법의 행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인데, 그러면 율법이 뭐냐면 율법은 너희는 죄야. 이 죄의 삭은 죽어야 돼. 사망이야. 그거란 말이에요. 이게 율법을 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이 죽음이에요. 피 흘려야 돼요. 안 한다고 해서 지킨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 20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야. 뭐하러? 완성시키러 왔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 끝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행함이 그래서 뭐라고요?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한 우리의 행함, 그게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이죠? 자, 말하자면 애언된 메시아, 그 애언을 성취하신 예수, 그걸 두 개 합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 믿을 때에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행함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들음으로 의롭다는 거예요. 율법을 행함으로.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율법의 행함에 대한 우리의 행위가 믿음이란 말이에요. 또 할게요. 또 할 거니까 이해 안 돼도 좀 참으세요. 자, 2부. 여러분, 모든 것의 원인을 상처에다가 두지 마세요. 자꾸 상처 하는데, 모든 문제의 원인은 상처가 아닙니다. 뭐죠? 죄가 원인이에요. 그 죄의 아비가 사단이에요. 그 죄의 아비에게 속한 자는 배경이 지옥이에요. 그게 원인이에요. 죄, 사단, 지옥. 이게 원인이지 상처가 원인이 아니에요. 그것도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상처가 원인이라고. 그래야 답이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답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지. 상처면 답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죄, 사단, 지옥 이게 원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거지.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응답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루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가 결론이 딱 나는 겁니다. 나의 과거는 복음 전하라는 발판이구나. 오늘은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응답의 그릇을 바꾸라는 갱신의 기회구나. 우리의 미래는 말씀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미래구나. 이렇게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말이죠. 그게 이제 엘리 집에 내린 저주 얘기했죠. 그 저주의 이유를 뭐라고 했죠? 네 아들이 범죄하는데 네가 그거를 지적하지 않았음이라고. 엘리가 지적했어요. 근데 뭘 지적했다고? 행위만 지적했어요. 행위. 그게 기독교의 실수입니다. 그게. 다른 종교가 그 행위를 지적했다.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행위를 지적한 그게 실수예요. 엘리가 시대의 메시지를 전달 못한 겁니다. 운동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복음 운동이에요. 이 복음 운동을 놓고 메시지를 전달해야 돼요. 정확한 메시지. 그럼 그 당시에 정확한 메시지가 뭐죠? 시대의 문제 블레셋. 이게 전달해야 되잖아요. 블레셋. 이 복음 운동을 놓고 언약계 운동과 성전 운동 이걸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이걸 전달한 겁니다. 시대의 문제 블레셋. 그때는 블레셋이지만 지금은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메시지는 뭐죠? 이 시대의 문제 3단체를 통한 네피림 운동과 흑암 문화, 흑암 경제 이런 메시지.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세우고 교회 삶들을 회복해서 뭐 하자? 복음 운동 하자는 거죠. 이게 없이 맨날 삶만 지적을 하고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게 교회가 지금 위기를 당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결론이 뭡니까? 성경 전체가 뭐냐? 성경 전체는 복음운동이에요. 복음운동해라. 그런데 이 복음운동을 놓고
렘넌트 운동이고 치유 운동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 운동이잖아요. 신구약 성경이 다 그랬습니다. 위기 때마다 렘넌트 세워가지고 복음 회복했어요. 그리고 구약에도 시작해도 계속 치유해요. 치유 운동. 이스라엘이 가든지 이스라엘로 붙잡아 오든지 이방인 운동. 요게 지금 237 치유 서밋. 요거를 우리 교회로 가져와라 그 말이야. 237 치유 서밋 이 메시지의 응답을 우리 교회로 가져와라. 그게 삼들 회복이란 말이야. 교회에다 갖다 놓고 아예 교회에다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게 삼들 교회 회복 운동. 자, 딱 결론을 여러분들이 그냥 전체 결론을 이번 주에는 결론을 그렇게 내면 돼요. 저는 이렇게 냈어요. 사도행전 12장 5절 이걸로.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빌더라. 우리가 망대를 세우는데 어디다가 망대를 세울 것이냐. 그게 결론이에요. 그게 헤롯의 영역, 이 땅의 것에다가 망대를 세울 것이냐. 하나님의 것, 보좌에다가 망대를 세울 거냐. 망대를 뭘로? 기도로 세우는데 하나님 나라의 망대, 보좌의 망대, 영원한 망대를 세워라. 이렇게. 뭐 주일날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세 가지 기도. 문제 해결에만 목적을 둔 기도.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상관없는 기도하고 있죠. 두 번째 기도죠. 이 기도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은 무시하고 무조건 내 입장만 놓고 하는 기도 있잖아요. 그걸 제일 많이 하고 있죠. 세 번째 이 기도를 여러분이 해야 되고 이걸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렘넌트에게 가르쳐야 할 기도입니다. 이게요. 393이다. 우주 정복할 힘이다. 오력이다.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모든 종교는 여러분 하나 있으면 요 하나를 해결할 것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네가 문제가 하나야? 상관하지 마. 말하자면은 100개, 1000개의 능력을 구해. 그 기도를 말하니까요. 이것만 구해서 응답하면 네가 이것밖에 얻을 수 없어. 그런데 이거 상관하지 말고 세계복음만 할 수 있는 기도를 해. 그 얘기잖아요. 그게 성경이 가르친 기도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수준과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과 수준이 다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 수준에서 구하고 응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수준과 능력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내게 나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이 기도가 우리 후대 내 자녀에게 전달되어지는 기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수요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